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본 좋은지에 녹아나는 도덕경. 오늘이요, 여러분. 26번째 나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루하신 감이 있으시죠? 약간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이제 몇 강 안 남았거든요. 길어야 3강, 아니면 2강에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에는 종합적으로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도자들, 어떤 수장들이 깊이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는 이 현실 세계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수장의 역할, 지도자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는 이 영적인 본 존재로서의 어떤 수장의 길,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본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도덕경을 마무리까지 잘 하면서 정말 좀 더 큰 사람으로 도를 내가 근본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8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68장의 소제목은요, 싸우지 않는 것이 힘이에요. 예. 과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힘이 있는 걸까요? 싸우지 않는 자가 진정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공격하지 않고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긴다. 여기서 감정에 치우쳐 공격하지 않고 했거든요. 감정인 어디죠?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라고 했죠? 육혼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육혼,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누구랑 공격을 하고 싸우면은 이는 결국은 적을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훌륭한 지휘관은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것을 싸우지 않는 것이 힘이라 한다. 또는 훌륭한 통솔력이라기도 하고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도에 따르는 지극한 행동 원리이다. 맞붙어 싸우면은요, 감정에 치우쳐 공격하면 뭐죠? 쌍방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쌍방, 너나 나나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손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뭐죠? 너와 너가 적이라 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쌍방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본성의 나의 본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9장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69장 소제목, 무기 없이 적을 무찌르는 법. 병가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먼저 공세를 취하지 말고 상대의 공격에 마지못해서 응하듯이 하라. 전진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과감히 물러나라. 이것이 바로 전진하지 않으면서 전진하고 팔을 휘두르지 않고 내동댕이 치며 무기 없이 적을 무찌르는 법이다. 전쟁에서 적을 깔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적을 깔보면 패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 싸울 때는 생명을 귀히 여기며 마지못해 싸운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 주의를 게을리지 않는 쪽이 이긴다. 이거는 즉 전쟁에 나아갔을 때 병가에서의 어떤 전술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격을 한다.
누구랑 싸운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서 이 육혼에서 이 본능에서 끌어오르는 어떠한 욕심 때문이잖아요.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요. 그냥 나는 나의 모습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인생을 그냥 여여하게 걸어가면서 내 생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죠? 나한테 내가 흡수하고 가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70장 가보겠습니다. 70장. 내 말은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 행하기도 쉽다. 내 말은 이해하기도 쉽고 그대로 따라 행하기도 쉽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 내 말은 유일한 근원이 도에서 나오고 내 행동 또한 스스로 그러한 도에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그럴 줄을 몰라 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나를 본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 도를 체득한 현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귀중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줄곧 얘기하던 본영, 본존재를 아느냐, 나의 근본으로 살아가느냐, 진짜 나로 살아가느냐, 진짜 핵인 너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인 너, 육군의 생각과 감정, 본능에 이끌려 사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것은 왜요? 내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수많은 윤회를 하는 인생 속에서도 지금의 나에서도 또는 우리가 원시반본에서 나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근본으로 살면은 뭐죠? 가장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71장 들어가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예요.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몰랐죠. 무엇을 몰랐죠? 진짜인 나,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 본나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수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알미 아니라 진정 본존재, 본영, 본나를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본영, 본존재, 본나를 모른다는 안 것이 그것이 최상의 알미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병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쓰리고 아프고 고되고 힘든 그 병. 그 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를 체득한 성인이 되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라는 것을 모르는 병에서 벗어난다.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본영, 본존재, 본나를 내가 드러나면 이 육혼, 본능에서 느끼고 있는 쓰리고 아프고 고되고 힘든 그 병에서 벗어난다. 스스로요. 저절로요.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병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본존재를 모르고요. 무시하고 살아온 것을
그렇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알미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깨닫느냐? 나의 육혼이 깨닫는 거죠. 나의 육신의 백이 깨닫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과 백이 아는 것, 그것이 최상의 알미라는 거죠. 모든 알미라는 것은 내 본존재에 그냥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뭐죠? 대우주 대자연 하늘아버지가 그대로 온전히 나의 본존재에 녹아서 성성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며 그렇게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와 원리, 그 공식대로 그대로 자동 프로그래밍화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버그가 생기지도 않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7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경 제72장 소제목, 삶을 무겁거나 힘들게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감각을 잃고 인위적인 문명만 추구하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 인위적인 문명만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물질 문명, 물질만 추구하는 거죠. 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이기심, 탐욕, 집착, 고집, 그것만 추구하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 그러므로 소박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단순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라. 소박한 상태에 만족하고 단순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무겁거나 힘들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본영, 본존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소박하고 단순해져요. 내 삶이 복잡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시달릴 것이 없어요. 어떤 망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지 않아요. 잡념 때문에 내가 복잡하게 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즉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암이나 기타 등등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약을 먹어서 낫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나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거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그냥 다 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단순하고 소박해졌을 때 내가 매달리지 않았던 그 목숨이 연장이 되고요.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도를 채택한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알미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자신의 알을 드러내어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 여기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존재는요, 여겨요. 나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 영혼백, 삼위일체를 귀하게 여겨요. 본이 드러나면, 나의 근본으로 살아나면, 나의 근본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더욱더 나의 육신에 딸려있는 이 혼과 그리고 이 육신을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왜냐고요? 나의 육혼과 육신이 없으면 나의 본영, 본존재를 진화, 발전, 확장, 팽창시킬 수 없거든요. 이 인생이 없다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육신과 육혼의 어떤 이런 도구와 이런 방편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본영, 본존재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고 귀하게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린다. 옳은 것을 취한다는 거면서 근본인 나, 본형, 본존재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해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도를 체득한 사람은. 그리고 그른 것을 버린다. 나의 육훈과 육신은요, 늘 탁해요.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것을 끝내는 가지더라도 다 버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탁해지고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73장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